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임례 찬양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당신은 크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높은 산과 깊은 바다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크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달과 수많은 별들도 주 손으로 지으셨네. 하나님 당신은 크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크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깊은 바다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크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수많은 별들도 주 손으로 지으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모든 것이 주께로 왔고 주님 없이 된 것이 없네.
주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다 같이 박수치며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아멘. 작은 나의 맘에 작은 나의 맘에 크신 주의 나라 영광을 보이시니 내 모든 힘 다해 날 이끄시는 주님만을 따르리.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주의 말씀 따라가리.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리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작은 나의 맘에 작은 나의 맘에 크신 주의 나라 영광을 보이시니 내 모든 힘 다해 날 이끄시는 주님 말을 따르리.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나의 모든 걸음이 주의 말씀 따라가리.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리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리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마지막으로 다 같이 앉아서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대표 기도자 나올 때까지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가 시험 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혹은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주님과의 교제를 멀리하지 않았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허락하심과 놀라우신 계획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허락하심을 먼저 구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주시고 또 좋은 사람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좋은 날씨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우리도 모르게 짓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가졌던 죄된 마음들을 돌이키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욕심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쌓여있던 많은 말과 생각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새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한 명 한 명을 천하보다 사랑하시고 또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 고된 시험 가운데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관계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더 친히 알 수 있고 또 따를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음을 다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 우리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부활절 이후 하나님 나라 이 큐티는 구약의 이 모세오경 중에 이 신명기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신명기는 출애굽과 광야 시대의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의 특징은 앞서 기록된 내용을 반복해서 썼다는 것이죠. 굵직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다음 세대에게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사건들을 함께 모아놓아 설교 문식으로 쓰여진 책이 바로 신명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지배하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죠. 그리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죠. 이제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책이 신명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일하심을 부재로 느끼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지금 손에 잡힐 만큼 내가 생각했던 대로 곧바로 이루어 주길 바라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단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부재로 느끼고 불평하고 원망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신명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하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부재를 느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어디를 가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걸어가셨는데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여겼던 이스라엘의 실상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신명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실상을 우리에게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신실하신데 하나님의 부지하심으로 착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라, 너희들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신명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보다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더욱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관심을 가져야 우리가 길의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앞길을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하지요. 이것을 우리가 배우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학교에서는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알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미래는 알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걸어가는 그 코스가 광야 학교이죠. 그래서 광야 학교의 레슨 중 하나는 이 광야는 외적인 광야보다 스스로 만드는 내적인 광야가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외적인 광야 문제보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놓은 내적인 광야가 진짜 광야를 만드는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돌리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 이 신명기를 배우는 목적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광야에 무슨 시험거리가 있습니까? 광야에 여러분이 질투심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광야에 여러분이 눈을 자극하는 명품백과 이 가방들을 파는 상점이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 욕심을 낼 만한 멋진 물건이 있습니까? 어떤 매력도 쾌락도 없는 곳이기에 유혹받을 곳이 전혀 없는 것이 광야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셨을까요? 유혹은 외부로부터 인간에게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내부에서 생기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 한복판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인간은 외부에 꼭 유혹거리가 있어서 유혹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부패한 마음 속에서 이미 유혹을 받고 있는 존재임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유혹을 받으심으로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중에 이것을 보충 설명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20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으로 들어가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인간의 마음은 부패하기 때문에 인간은 어디서도 항상 유혹을 당하는 존재임을 부연 설명하신 것이죠. 외부에 유혹거리가 없어도 우리는 언제나 이미 유혹 속에 처해 있는 존재임을 깊이 깨닫게 해주는 책이 바로 신명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을 광야로 만드는 것이 다른 무엇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우리는 고개를 쳐들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마음 먹기가 아니라 말씀 먹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공감하게 되죠. 그때서야. 여러분의 마음을 황무지로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유혹거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내면을 광야로 만들고 있는, 집착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외적인 강화보다 스스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광야로 황폐하게 만드는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시 내 마음의 광야를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방향을 돌리셨다고 표현합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죠. 40년간 광야 시간을 끝내고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허락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행로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5 족속의 지역을 통과하는 방식으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5개의 족속은 이렇습니다. 에돔, 모압, 암몬, 시온과 옥이 통치하는 곳, 이것을 통과하는 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면서 첫 번째로 만나는 족속, 에돔 족속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에게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나친데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나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하나님은 에돔 족속과 다투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그들의 땅을 지날 때는 어떠한 피해도 입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만약 음식과 물이 필요하면 사서 마셔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돔 자손들은 그들이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죠. 하나님은 이처럼 에서의 후손을 그 땅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나오는 이삭을 통해서 세일 산지를 에서와 그의 후손에게 기업으로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후 세일 산지는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의 땅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면서 에돔 족속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에돔 족속의 수장은 이런 지하에 모세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냥 지나가지 못한다, 군사로 맞게 서게 된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들과 싸울 수 있는 군사력인 그런 강력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서 모압 광야의 길로 걸어가는 장면이 이제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에돔 족속뿐만 아니라 모압과 암몬과도 싸우지 말라고 얘기한 겁니다. 롯에게 주신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3가지 레슨이 있습니다. 하나는 에돔과 모압, 암몬에게 준 기업을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내가 책임지니 너희들은 그들의 것을 탐내지 말고 내가 말하는 곳으로 걸어가. 그러면 돼. 욕심 부리지 마.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얘기가 우리에게 첫 번째 주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주시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 반드시 사람을 상하게 된다고 하는 가르침이 성경 전반에 걸쳐져 있죠. 대부분 사람들이 갈등을 일으키는 이유는 자기 욕심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여호수아 7장에 보십시오. 아간이 나오죠. 처여서 같은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정말 무너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죠.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리라. 계속해서 승리하리라. 그러니 너희는 그들의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침과 저녁마다 먹을 것을 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던 그 역사적인 순간을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걸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힘도 주시는 거예요. 승리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거 보지 말고 나 바라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리품들을 눈에 돌리지 마라. 욕심 부리지 마. 그 욕심 부릴 때 너는 나를 따라오는 것을 멈추게 될 거야. 그리고 반드시 거기엔 재앙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따라갑니다. 근데 한 사람이 옆에 보이는 형형색색의 물건을 보고 마음에 욕심이 들어서 숨겨놓죠.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이성에서 패배당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요. 하나님의 징계는 즉각적이었습니다. 하나님 것을 훔친 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낙심하게 되었죠. 결국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한 욕심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큰 해를 입혔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이기적인 선택이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죠. 그는 자기도 모르게 백성을 괴롭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욕심은 반드시 사람을 해칩니다. 아니, 복음의 공공성을 무너뜨리게 합니다. 나에게 없는 것에 집중할 때 내게 주신 것도 감사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존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흐려지게 하는 이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 욕심을 부리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잃어버려요. 아니, 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불만족이 올라오게 됩니다. 집착을 불러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주시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 눈길을 주게 되면 마음이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신 것에 눈길을 돌리지 마십시오. 주시지 않는 것에 눈길을 주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십시오. 나눔이야말로 이 불만족의 해독제이며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길이죠. 그렇지 않고 나에게 주시지 않는 것을 가지려고 하면 반드시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작용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이기심의 사유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개발 이익을 독점하는 사람들, 투자 자본을 활용하여서 가난한 이들의 재산마저 야금야금 먹어치우는 사람들, 부동산의 불패신화에 기대어 불로소득을 노리는 사람들, 바로 욕심에 갇혀 자기 땅에 대해서 유배당하는 이들의 아픔을 눈 감아버리는 사람들이 특실거리는 세상에서 우리는 계속 앉아만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신다는 마음보다 내가 무엇인가를 쟁취해야 되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는 세계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의 내면은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투자와 로또 같은 일확천금을 꿈꿔보지만 그것은 언제나 남의 일뿐이라고 낙심하고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남이 가진 것이 크게 보이는 이 내면의 부패함이 생겨나게 되죠. 경쟁에서 한번 밀려나면 결국 영원히 주변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안 보이는 봅니다. 나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남들보다 잘 사지는 못해도 남보다 못 살기는 싫다는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허영심의 종로로 타게 될 것입니다. 이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훈련에는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훈련을 하세요. 그래야 욕심을 기울이지 않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계속 잉여를 원하죠.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원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계속해서 눈머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미혹되는 것, 스스로 자기 욕심에 빠지는 거죠. 미혹되다라는 건 낚싯바늘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욕심이 부는 것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이 곧 우리를 망하게 한다고 말입니다. 자기 욕심이 스스로 미끼가 된다고 말이죠. 욕심 부리지 말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 믿으십시오.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죠. 그 길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인데 우리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남의 것이 눈에 들어와 나에게 주신 것을 무조건 취해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신 동산나무 열매를 가지고 있었지만 나에게 주시지 않는 한 가지에 집중하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 것에 대한 가치를 축소시키죠.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치를 축소시키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스스로 욕심을 합리화하고 정당해요. 나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이죠. 그 욕심의 가장 무서운 점이긴 한데 이건 나중에 결론의 부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걸어갈 때 에돔 족속의 길을 갈 텐데 욕심 부리지 마. 너 욕심 부리면 반드시 하나님을 잃어버려. 그리고 얻는 게 아니야. 전리품을 얻는 것은 잠시야. 근데 너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근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야. 그러니 계속해서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똑같은 훈련이야. 너에게 주어졌다고 그것이 계속해서 너의 영혼의 안전을 지켜주겠다고 생각하지 마. 욕심 부리지 말고 나 따라와. 내가 허락하면 줄 거고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니? 이 훈련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시키시는 훈련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제발 욕심 부리다가 다른 족속에게 피해주는 것만은 멈춰주렴. 그것은 너에게 가장 안 좋은 것이다. 음식도 사 먹고 물도 사 먹으면서 그들에게 제발 손에 끼치지 마. 다시 한번 너희들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주의를 기울이며 가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에게도 똑같이 관심을 기울이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우리의 기도는 남보다 내가 잘되게 해달라는 욕심이잖아요. 나도 남도 나와처럼 똑같이 사랑받을 존재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런 기도하지 않죠. 각각 온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죠.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잘되고 남이 피해보는 것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언제나 나지. 그 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 쓰면서 남이 고통스러워하거나 남이 힘들어하는 것은 눈길을 주시지 않는 그러한 삶 사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삶은 언제 산다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는 것을 쟁취하려고 할 때 남이 보이지 않는다. 그것이 가장 큰 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도 전도에 열을 올리다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정말 복음적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관계적인 그런 진심 어린 돌봄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사람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그 일들이 남에게는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나에 대한 마음을 내면을 살피는 것도 동시에 옆에 있는 지체의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살펴보는 것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중에 하나인 거예요. 교회가 옆에 있다는 것이 주위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다시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들어야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우리가 지금 지탄받고 있습니까?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그 욕심이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을 이용한 욕심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언약의 신실성을 믿으려 하지 않아요. 오늘 백성들에게 어떤 겁니까? 여러분, 오히려 너무나 놀라운 비밀이 하나 뭔지 아십니까? 남의 일을 돕다가 나의 일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에요. 내 일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남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내가 생각했던 관점이 틀렸어, 바른 생각이 아니야 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배우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원리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문제 가운데 집중할 때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상황에 몰입하기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나의 상황을 제대로 보게 해주는 분별력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족속과 롯, 그 암몬과 모압 족속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더욱더 확신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겠구나. 이들을 나와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동일하게 땅을 약속하시겠구나라는 것을 더 믿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무너져 내립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가지려고 할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우리는 남들에게 주시고 나에게도 꼭 주셔야 되는 것을 생각하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것 없어도 잘 살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믿는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주님 바라보죠. 여러분, 내면의 광야를 만들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외적인 상황이라고요? 여러분 스스로예요. 그걸 광야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신명기를 읽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는지를 보십시오. 왜 원망합니까? 왜 불평합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 고개를 돌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가져야 내 의미와 안전이 생겨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 없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고 배우고 그리고 알아가는 것이 광야학교의 핵심적인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난 여러분들 다 인생의 광야학교에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거기서 무엇을 배우는 겁니까? 하나님은 충분합니다. 하나님 충분합니다. 우린 다 두 마음 품잖아. 하나님 충분하다고 말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제일 조건은 뭡니까? 좋은 연봉 받아서 안정된 지킨 60살까지 살아가는 은퇴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의미와 안전을 준다는 그거 믿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절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만족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세상의 것들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십시오. 딱 한 가지 남아요.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셨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다. 하나님께 하신 그 약속은 끝까지 불변하심이 이루신 하나님이시다. 이거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 붙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요한복음 5장 2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 읽으면 딴 거 보지 않는다고, 주님 바라본다고요. 로마서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8장 26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기록된 말씀은 그 당시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이 말씀 믿고 계속해서 무엇을 바라보는 겁니까?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보다 하나님에 대한 집중하는 역시 4배, 5배 많아야 돼요. 여러분, 골리앗 같은 무너질 때 골리앗에 집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골리앗보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신실하게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5배 더 묵상해야 골리앗보다 하나님 뒤에 하나님이 크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 계속해서 집중하다 보면 그것을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에 좌절감과 절망감에 휩싸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유력한 사람 찾는 겁니다. 이걸 도와줄 사람 없는가? 왜 부모님, 우리 부모님이 힘이 없어서, 왜 부모님,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나에게 능력이 없어서 이런 것을 물려주지 않았지? 그런 생각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의 상황이 힘든 거 압니다. 근데 여러분의 그 상황에 갇혀있기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갇혀 있어요. 생각들이 함몰되어 있어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는 약속의 말씀 바라보고 걸어가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약속의 말씀의 핵심 뭡니까? 너 혼자 아니야. 나 너 같이 있잖아. 나 너와 항상 같이 있다고 약속했잖아. 성경 봐봐.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잖아. 근데 왜 그 말 안 믿어? 왜 스스로 광야를 만드냐고. 그 광야에 하나님 계시면 그 광야 길이 아닌 거 아닙니까? 우리는 스스로 내면을 광야를 만드는 그런 우상 덩어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적용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첫째로 여러분 모두 욕심을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 부리고 있을까요? 안 부릴까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 여러분들이 쟁취하려고 전전긍긍 애쓰고 있습니까? 안 쓰고 있습니까? 합리화하고 정당하면서 나에게 할 수 있을 거야. 나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면 되지. 루틴을 만들면 되지. 여러분의 능력을 하나님의 섭리보다 더 믿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정하자고요. 욕심 부리며 살고 있구나. 그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탐욕은 자기 자신을 숨겨요. 탐욕이 그렇습니다. 탐욕과 이 음욕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음욕은 죄를 지을 때도 자신이 잘못한 걸 알아. 그래서 탐욕은 자신이 탐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잘 몰라. 이걸 어떻게 드러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집에 숙제입니다. 유튜브를 찾아보십시오. 탐심에 대한 설교의 조회수와 음욕에 대한 설교의 조회수를 찾아보십시오. 어떤 게 더 많은지. 탐심을 잘 보지 않아요. 왜? 나한테 별로 없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음욕은 다 있다고 생각해. 그 음욕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열망은 너무나 많아. 탐심이 무슨 뭡니까? 남의 욕심은 잘 보이는데 나의 욕심은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죄에 대해서 매우 둔감한 반면에 다른 사람의 탐욕은 매우 민감한 게 탐심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탐심의 가장 중요한 무서운 점 또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 생각하는 걸 멈춰서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욕심과 탐심의 가장 무서운 점이에요. 죄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욕심의 결과를 좋게 포장하려고 해. 더 이상 그 다음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더 깊이 생각하는 걸 멈추게 하는 게 탐심의 특징이에요. 눈을 감아버리죠. 여러분,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무엇에 여러분들의 관심이 많아질까요? 학력일까요? 아니에요. 돈이에요. 돈. 경제적 자유를 꿈꾸잖아요. 여러분, 우린 돈을 우상숭배하지 않습니다. 돈 자체에 절하지 않죠. 근데 돈은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지 않습니까? 집 한 채 없는 사람에게는 집 한 채 있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집 한 채 가져보십시오. 집 한 채 있어서 집 2채가 나에게 안정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집 2채 가져보십시오. 가진 것처럼 얘기 안 해? 나 가진 적이 없는데. 집 2채를 가져본 사람들에게는 월마다 월세로 꼬박꼬박 받는 것이 나에게 안정감을 준다고 생각하죠. 탐심이 이래요. 너무 무서운 부분이 우리 가운데 궁극적으로 돈을 원하는 게 아니라
안전을 원하는 거거든요. 돈이 우리에게 자유롭게 준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꿈꾸죠. 이 직장 다니지 않고 저 상사 하는 말 안 듣고 내가 마음대로 내가 꿈꾸는 여행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친절을 베푸면서 사람들에게 헌금도 하면서 흘려보낼 수 있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생각 안 해봤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한 10억만 있다면 내가 당장 이 학교 때려칠 텐데 안 했을까요? 한 15억만 있으면 사역자 하지 않을 텐데. 나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왜 그런 얘기합니까? 그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우리 뭐 합니까? 이것만 있다면 의미와 안전이 나에게 충분히 주어질 텐데. 여러분 돈을 가지고 있으면 상황을 통제하거나 다스릴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려면 돈으로 욕심을 부리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 무서움을 생각하는 것을 그친다고요. 안 한다고요. 왜? 마음이 대체됐으니까. 대체돼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닌다고 해서 아무것도 대체되는 게 아니라 정말 돈이나 여러분들 가치 있는 것에 대체하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것이 대체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 부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힘이에요. 제발 남과 비교해서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안에 돈을 원하는 것은 안정감을 원하죠. 안전. 근데 여러분 돈이 죽음을 멈출 수 있습니까? 돈이 비극을 멈출 수 있어요? 돈이 갑자기 다가오는 이 불행을 멈출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돈이 많다고 불행이 비껴갑니까? 돈이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아니 오히려 더 많은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게 돈이 더 많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돈이 상황과 환경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을 더 믿어요. 실질적으로는 더 믿고 있어요. 그렇게.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진짜로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래도 돈이 최고지. 욕심이에요, 욕심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을 섬기는 겁니까? 돈 그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안전을 원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는 안전. 근데 여러분 돈을 가지면 오히려 자유가 없어져요. 구속이 더 심해져요. 지킬 것이 많기 때문이에요. 왜 돈이 주는 허무함이 있습니까? 전도서에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세요. 전도서에 재밌는 이야기 있습니다. 아무리 저택에 있어도 잠을 자는 것은 한 곳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를 허무함을 준다는 거예요. 방이 100개 있어도 사람이 거할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한 군데밖에 없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는 허무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뇌가 심해져요. 우리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을 죽어도 하기 싫어요. 그래서 조금 잉여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획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획 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유는 욕심으로 가득 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계획하는데 하나님이 없어 생각 안 나잖아. 맞아요. 생각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가시지 않는 것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을 짜고 있는 그런 그 모든 활동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는 분이 있냐고요, 없냐고요? 우리는 나의 계획을 스스로 성취하는 것에 내 안전을 책임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말보다 훨씬 더 믿고 살아가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을 죽어도 안 믿는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돈으로 여러분의 안식을 찾을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돈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여러분들은 필요 없다고 하는 충족감과 자족한 마음을 절대 얻을 수 없다는 걸 말입니다. 또 다른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내 안에 있는 미모와 여러 가지 것을 중시하는 사람은 자신이 항상 못난 것 같다고 하는 것에 사로잡혀 계속해서 아름다워진다는 이 두려움에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는 거 말이죠. 권력을 숭배하는 사람은 자신이 약하다는 두려움에 가득 차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타인에게 행사할 힘을 강구하지만 그 권력을 가지면 더 원하는 것을 통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운신의 폭이 너무나 줄어든다는 것을 잘 모르고 권력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말입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 똑똑해지려고 하는 사람 거기에 지배를 받게 되잖아요. 자신의 어리석음과 자신이 모른다고 하는 것을 남들에게 들킬 것 같은 두려움이 여러분을 지배해버리게 된다고요. 그곳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지만 사실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하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인생들 돼버린다는 것이죠. 욕심으로 여러분의 의미와 안정과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목표를 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의미와 안정과 인생의 길을 예비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멈춰 서는 것을 배우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미래를 통제할 수 있습니까? 내일을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내일을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인생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끝까지 살아갔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오만함만 생기죠. 나의 획득된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진리를 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런 마음의 강박함으로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할 수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고요. 무겁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가장 좋아하거든. 근데 여러분도 똑같잖아. 욕심 많잖아. 욕심 없다고 생각하지.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인생은 하나님의 허락하시면과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사이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항상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과 주신 것 사이에 우리가 존재하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땅에 씨앗을 심고 물을 줄 수는 있지만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 열심히 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건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도 예기치 않는 사태 때문에 일이 틀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노력한 것에 비해 더 많이 거두는 것도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묵상하고 멈춰 서야 됩니다. 화가는 때로 붓질을 멈추고 물러서서 자기가 그리는 그림을, 그 작품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부분에 집착하게 되면 전체적인 균형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는 매주 멈춰 서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이 시간을 여러분 잘 활용하십시오. 예배를 드림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함으로 내가 무엇을 정말 의지하고 무엇의 의미와 안전을 두고 살아가는지, 그 탐욕과 욕심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것이 하나님 기쁘신 뜻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 건 아닌지, 반면에 하나님이 용기와 힘을 주시는데 내가 너무 소극적으로 살고 있지 않는지, 이 사이에서 점검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인내하고 기다릴 줄도 알고, 과감히 포기할 줄도 알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힘이 없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부어달라고 하면서 꾸역꾸역 걸어가는 힘도 필요하다는 거죠. 이 사이에 우리가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향하시는 뜻을 따르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향한 뜻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쫓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에게 진정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을 향하신 분명한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나의 재능과 능력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욕심에 가려져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을 보지 않으려고 해요. 욕심쟁이들, 2절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 제가 무엇에 욕심을 부리고 있어요? 무엇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내 마음을 스스럼 없이 나의 재물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돈을 가장 잘 쓰는 것, 스스럼 없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걸 뒤돌아 보십시오. 반드시 그 안에 욕심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율법적으로 내 욕심 많지, 욕심 버려야 되겠다라고 적용하는 도덕적인 교훈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욕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이 존재적 죄인이 복음이 필요하구나라는 마음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볼 때 진정한 자유와 의미와 안전을 주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축복이 여러분과 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지 않는 것에 눈길을 주기보다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흘려보내는 기쁨이 있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아직 걸어가 보지 않는 길, 이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욱 주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의 민낯을 살피며 살아가는 섬세함도 달라고 하나님께 고백해보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면 그 메시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새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시지 않는 것에 눈길을 주기보다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흘려보내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걸어가 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저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욱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는 은혜 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웃의 빛나는 살피지 않는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난한 자들이 존재하는 것이 정부가 욕심을 부리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사이에 존재하는 우리들 더욱더 우리 내면을 잘 살피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따르려고 할 때 그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게 하시게 해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의지하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을 붙들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을 주님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속하시는 신실하시는 은혜를 하나님 붙들고 걸어가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시험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시험 때문에 집착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최선을 다하는데 결과를 주님께 맡기게 도와주옵시고 그 결과보다 더욱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기쁘신 은혜 아래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사. 크신 사랑,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다 일어나겠습니다. 영혼이
나에게 주시지 않는 것에 눈길을 주는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 많습니다.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흘려보내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막혀있는 우리들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아직 걸어보지 않는 길,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으로 어떻게 해서든 꾸역꾸역 한번 잘 살아보자고 하는 그 노력 가운데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에 중요하게 여겨야 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잊으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나의 의미와 안전을 줄 수 있다는 목적 아래 우리가 더욱더 왜곡된 사고로 살아가고 내면의 광야를 만들어내며 스스로 그것을 극복할 수 없는 절망감 때문에 허무함을 느끼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기보다 자기 자신은 이것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항상 내면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항상 묻혀놓고 그냥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청년들이 없는지 뒤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단순히 오늘 말씀을 욕심 부리지 말라라고 하는 도덕적인 말씀으로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욕심 부리고 살 수밖에 없는 이 존재적인 우리 가운데 이 허망함을 발견하게 하셔서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의미와 안전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하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빈 마음에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채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 점검합니다. 매주 넘어지고 흔들리고 하나님, 매주 실패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정보다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더욱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신실하심에, 하나님 주님의 자비하심에 기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에 설 수 있는 건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밖에 없음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욱더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자신이 더욱더 하나님 없이면 안 된다는 것을 더 깊이 하는 매주 깨닫게 하시고, 동시에 더욱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상으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 놀라운 진리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가운데 분명히 믿어지게 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리고 그 탄식하심이 들리는 우리들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랐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 주님이 없어 내면의 광야를 만들고 있는 우리 불쌍한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게 하셔서 광야길에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축복을 우리 청년들 가운데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나의 것보다 채워주시는 것을 더 크게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40기 조은진을 찾아주세요. 혹시 조은진 자매분이 오늘 안 계시는 관계로 이제 저기 41기 노성빈 저 형제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이요. 매주 토요일 17시 교육관 지하 1층에서 기도회가 열립니다. 43기 조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 4월은 가족 아우팅 기간입니다. 이번 주랑 다음 주 남았죠. 아우팅 지원금 인당 8,000원이니까 이제 이후에 찬종이에게 영수증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동 도서관이 지금 매주 열리고 있습니다. 7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되는데 이제 팝업으로 잠깐 열리기도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가족이 형성되는데요.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가족 모임 장소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년부 광고 특별 광고 있으니까 올라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년부에서 교사를 섬기고 있는 백신혜이고요. 다른 게 아니라 저희 유년부가 5월 14일에 어린이들과 함께 청담 근린공원으로 야외 예배를 나갑니다. 시간은 10시이고요. 그 야외이다 보니까 친구들이 너무 신나게 뛰어놀다 보면은 여기저기로 막 갑자기 사라져요. 그래서 이제 안전지킴이 역할과 아이들과 같이 조금 놀아주실 선생님들이 조금 필요합니다. 무려 피자와 치킨을 제공해드려요. 네. 그래서 5분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마음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저나 아니면 가족분들 중에 유년부를 섬기고 계신 분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지원해주세요.